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연합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많이 축약해서 짧게 할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에 잘 따라오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적어도 4분 이상 같이 한번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찬양대가 가장 활발하게 교제하는데요, 좀 시간 드린다니까요, 한 번만 더 교제할까요? 성도님도 부활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서 잘 못 일어나. 좀 건강하신 분들 조금 움직여서 4분 이상 축복하자니까요, 한 번 더요. 성도님도 부활하십니다. (3층은) 참 얌전해, 그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 설교 잘 이렇게 경청하고 우리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아시죠, 그죠? 조선시대의 젊은 청년 이승만이라는 분이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이분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를 받아요. 큰 아픔이죠. 그래서 3.8 이북은 구소련에 의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막스의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을 이렇게 만들고, 남쪽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좀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남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5년 4월 5일 날 미국의 그 장로교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조선 땅에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속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뒤로부터 140번째 되는 부활주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날인지 아시겠죠? 한 2000년 전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패권하던 나라와 그리고 팔레스틴 안에 있는 그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승리의 축배를 들지요. 반면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과 불안 속에서 밤을 새웁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시리에 빠지고 말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가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여인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급하게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뉘었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어둡고 침울하고 슬퍼하던 밤은 지나고 기쁨과 승리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 지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세상의 권력을 붙잡은 자들과 패권주의자들이 지상에서 교회를 멸살시키려고 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했고 복음은 증거되었으며 나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갔던 나와 여러분의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나쁜 것이고 형벌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난 시신을 보면 무서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을 환영합니다. 죽음을 기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죽음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만 말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화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요한이 성도들의 죽음을 복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올까봐 염려가 되십니까?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복이라고 바울과 요한이 선언을 했을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육체가 죽으면 거듭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위로를 받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오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은 믿음을 견실하게 합니다. 여기 견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헤드라이 오이는 든든하게 하다, 움직이지 않게 한다, 확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드라이 오이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라는 말은 너의 신앙을 굳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어떤 신앙이 확고부동한 신앙입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믿음입니다.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죄의 결과로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귀결되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할 우리의 부활의 육체는 강한 몸입니다.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는 몸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넉넉히 견디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육체는 약해지지 않고 고통도 가져오지 못하며 죽음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할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입을 때는 우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헌신을 하며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으며 라고 하는 헬라어 어구는 아메타키 네토이입니다. 굴복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환경의 변화에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교육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철학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과학 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장래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을 선물로 받은 뒤로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깊이 잠들고 있는 이삭을 깨웁니다. 이삭아, 탈리타 쿰, 일어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자. 종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그리고 불을 들리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번제로 쓸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횃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른 때는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어떻게 어린 양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헤어지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나와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키시면 내가 이삭과 더불어 너희들에게로 다시 오게. 창세기에 보면 인칭 대명사가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는 단어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해서 이삭을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후에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과 더불어 집에 데리고 갈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제물로 여기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 신앙을 가졌던 많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서는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도로 하여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나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십시오. 일터로 가십시오. 캠퍼스로 가십시오. 이웃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로 그는 미친 개처럼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만듭니다. 왜 성도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면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도 유한합니다.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그 영광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들도 사라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책이 진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 여러분들, 이렇게 주중에도 쉼 없이 교회를 출입하며 늦은 시간까지 파트별로 연습하고 또 레슨 받고 오늘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직분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셀 리더로, 전도의 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헌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심지어는 목사도 모르는 가운데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할라어 코포스는 이런 뜻입니다. 기진맥진하여 지칠 때까지 애써서 수고한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노소영 지휘자 집사님이 나소영, 또 1부 때는 이소영이라 그러고 2부 때는 노소영이라 그러고 나씨입니다. 나씨. 지난 주간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 오셨습니다. 그 소식이 내한테 들렸습니다.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연습도 하러 올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딴 때는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참 귀한 딸인데 주님 좀 지켜달라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 집사님 그 모습 건강으로 지속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찬양대 실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그래서 귀에 염증이 있어서 그랬었다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 댁이 부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중에 몇 차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덥든지 춥든지 저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들을 보면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주방에서 또 교사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건강한 것 아닙니다.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인가요?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1994년 5월 1일 날 일산 신도시 문천마을 삼익 아파트 단지 내 상가 4층 실평수 16.76평에서 아내랑 둘이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한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하신 후에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한 번은 그 부부를 목양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주의 일을 좀 같이 하시지요. 그러면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목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기다린 후에 그 다음 11월 달에 또 제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1년 동안 기다렸으니 내년에는 주의 일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또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또 기다립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부부가 찬양대원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교사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서 찬양대에 통보를 하고 주일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하기 전 주일날 또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1년만 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임명하려고 하는 순간에 철회를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곧바로 가던 이 두 분이 그 주일날은 축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따로 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 집사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시 먹은 음식이 입으로 역류되어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곳에 암이 생겼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가는 구멍을 암덩어리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다시 역류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후에 그 주간에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를 했더니 암이 내 안에 있는 장기에 다 퍼졌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긴 수술을 예정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의사가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암이 안 퍼진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항암제를 속에다 뿌리고 그냥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얼마를 계시지 않고 일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 마지막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다 물리치고 나하고 내 아내하고 부인 집사님 3명만 놓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 발로 걸어서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서든지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기를 내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게 하라고.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저한테 내밀어요. 생명보험을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받을 생명보험의 양이 약 한 당시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죽고 나면 받을 생명보험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아내한테 주면 헌금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1,500만 원은 내가 태어나고 신앙생활했던 모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고 나머지 반은 은혜와 평강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칸타타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개인이 단지 70년만 산다면 1000년 동안 지속될지 모르는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사회는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진실이라면 개인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은 영원하되 국가나 문명사회의 생명은 개인과 비교해 볼 때 한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이 회심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가치 있습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캠퍼스에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부활을 확증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